오늘 예배 속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겉으로 보면 아주 화려하고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어느 곳 하나 견고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인간의 도덕과 신뢰도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그 모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입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금방 흔들리고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무너지는 세상 속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너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불안하고 가정은 흔들리고 교회조차도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서 원래 가야 할 믿음의 길, 방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웃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누린 것, 자신이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안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웃음은 잠시 웃음이고 하나님을 떠난 기쁨은 결국 눈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전하는 이 때에도 기록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유다가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크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유다는 끝났어. 전쟁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겼어. 그들은 스스로 강하다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29절의 말씀해 보시니까 블레셋 온 땅에 너를 친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뭐 하지 말래요?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나라를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자신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사라졌다고 기뻐하던 그들이 너희는 기뻐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유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는 그 순간이 곧 멸망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의 힘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면 그 나라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꺾으십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웃음이 내일의 통곡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선지자로 사역을 하던 당시 블레셋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외치는 그런 세상. 그 세상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있어요. 그 무너짐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한 곳을 지켜두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은 시온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피난처인 것이죠. 자, 이사야서 14장 32절 말씀을 먼저 잠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32절에 한번 보니까 시작. 그 나라 사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 백성의 권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하리라 할 것이라 했어요. 아멘.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세우신 시온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세우고 만든 성은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때에 언제 임했느냐 이런 거예요. 자, 이사야서 14장 28절 시작.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경고라. 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고 그리고 은혜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이 죽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단순하게 한 나라의 왕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중심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나라는 정치도 백성도 마음도 불안해졌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나라의 힘을 의지하던 불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던 해에 유다는 외적으로는 좀 약해졌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의지하던 왕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그 공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아하스 왕이 죽던 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어떤 때일까요? 그때가 바로 내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질 때, 내가 이것만 가지고 모든 게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너질 때, 나만큼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는 건강한 자신이 있었는데 그 건강이 무너질 때, 내가 그렇게 붙들고 휘둘렀던 재물이 사라지고 사람의 도움들이 끊어질 때가 바로 유다의 왕이 죽을 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이면서도 이것은 동시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이 이 경고가 이만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에 보면 마사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무거운 짐, 심판의 메시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이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교만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 심판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숨겨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직 말씀을 올리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회개의 길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100%다 접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 길은 지금 열어놓고 그 길을 열어놓은 길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경고는 단죄가 아닙니다. 경고는 돌이켜서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블레셋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경고의 말씀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하스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한 나라의 왕이 죽음만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일이 실패로 끝나고 사람의 도움이 끊어지고, 죄송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심령이 무너지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예요. 저 역시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지만 이 길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침묵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와 소망의 길로 부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멈출 때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시온의 피난처로 돌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세상을 향했던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쫓아갔던 그런 시선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기쁨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기쁨을 쫓아가려고 하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허락한 기쁨이 아니면 결코 오래 갈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4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온 땅에 너를 친 막대기가 부어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블레셋은 정말 오랫동안에 어떻게 해요? 유다의 힘에 눌려 있었어요. 근데 아하스 왕이 죽으니까 화면했어요. 이제 뭐요? 자기들이 그렇게 억압하고 그들을 강하게 키웠던 유다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약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강하다고 기뻐할 때 블레셋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그 기쁨이 오래 갈 것이다.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은 온전히 뭐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기쁨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기쁨은 인간의 계산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웃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웃게 될까요? 울게 될까요? 오늘은 웃지만 내일은 울 겁니다. 오늘의 승리는 내일의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말씀을 해요. 너를 친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의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육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형편이 좋아졌다고 기뻐하는 것은 결국 교만함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좋지 않은 것인지 우리 매일 찾아듣기 때문에 잠언 16장 18절 한번 좀 볼까요? 잠언 1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교만은 해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라. 여러분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 왕의 죽음을 보고서 그들이 자신만만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고 그랬어요. 블레셋이 보기에는 유다가 약해졌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어떤 자기들에게 해를 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들의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크나큰 오판이라는 것이죠. 왜? 유다 왕은 죽었지만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플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그 열매가 불뱀이 되듯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없는 세대는 더 무서운 재앙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동남아 지금 그런 그 국가들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처절하게 무너져요.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게도 경고를 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심판을 어떻게 한꺼번에 쏟잖아요. 단계적으로 해놨어요. 그 하나님은 한 세대를 넘어 그 다음 세대에 말씀하셔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경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너희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 너희가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권력으로 못할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세대 속에 하나님은 메시지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뭐로 못할 것 있고 못할 것 없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라고 하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는 것이고 그 열매는 불뱀이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만은 더욱더 큰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뭔가 좀 잘 되고 뭔가 좀 기쁨을 얻을 때는 어땠어요? 즐거웠잖아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어떻게 막 요구하고 할 때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숫자의 힘을 빌려서 요구할 때는 어땠어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니까 기뻐했잖아요.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들 지금 다 떠나가요. 그럼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자,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전도서 7장 1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생각하나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누이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요구하고 성취할 때는 대단한 큰 기쁨이었겠지요. 도가 넘으면 교만해지고 그 자리를 넘어서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다 보여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웃고 형편이 나빠지면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좋을 때는 두렵고 나쁠 때도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분의 손이 멈추면 잠잠히 기다리는 것.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기쁨인 거예요. 아멘. 본문에서도 기뻐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 지금 기분이 좋아? 너 지금 기분이 좋아? 뭐 행복해? 그러면 네가 지금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행복의 기쁨의 근거를 다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해서 와서 오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인지 네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뻐하는지 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삶의 주변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적 기쁨만 찾아 헤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매이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이 하나님 밖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밖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사라질 불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유다 왕이 죽었다고 이제 자신에게 길을 좀 펴겠다라고 했던 블레셋의 기쁨은 잠깐뿐이었어요. 유다가 약해진 것 같이 보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치실 준비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다른 사람들의 실리를 보면서 은근히 어떻게 안심을 하거나 세상의 권력의 부러짐을 보고 기뻐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아요? 우리 삶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여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대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잖아요. 아멘. 그분이 끌어내리고 그분이 쓰러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멘. 남의 불행 위에 세운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안정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은 결국 불뱀처럼 자신을 태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실패를 하고 뭔가 잘못되면 그거 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약한 것처럼 보일 때도 그가 가진 권세를 우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교만함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약함을 보고 울지 말고 상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역시도 이걸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슬픈 자와 함께 우시고 기쁜 자와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4장 30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아들은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눕겠거늘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이더니 내가 남은 자를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아니임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고 빈핍한 자, 에위오님이라는 단어로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표현은요, 주로 영적으로 겸손한 자,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낮춘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약자를 위로하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 그 말씀을 따르는데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먹으며라고 하는 말은요, 결핍과 회복, 공급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평안이 누려니와라고 하는 말은 안식과 회복, 두려움을 제거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굶주리지 않는 것이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미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들에게 베푸신 은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롯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도 하나님의 택함은 굶주리지 않고 불안에 떨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있어졌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이 사실은 다윗이 너무 잘 알았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임했는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로 2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힘들고 외적으로 큰 어떤 고통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30절 상반절은 바로 이 시편의 현실을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은 요동쳐도 하나님의 백성은 평안이 num는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이리니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에게 임하는데 얼마나 철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 뿌리, 블레셋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한 나라의 뿌리는요, 그 민족의 근원, 생명력,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뿌리를 기름으로 죽이리라. 이건 단순히 흉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내리는 철저한 단절과 소멸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근은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 중에 하나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실 때 그 땅에 제일 먼저 뭐예요? 비가 그치고 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생명이 마르게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축복하고 그와 함께 할 때는 너무나 행복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열매를 맺던 땅은 어떻게 해요?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아무런 노력 없이 잘 먹고 살던 그가 이제는 어떻게 이마에 땀을 흘리든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생명력 자체를 말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세력이 사라지고 그들의 자손이 끊어지고 그들의 뿌리, 즉 교만과 근원이 뽑혀나가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 내게 남은 자는 어떻게? 살육당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보통 은혜의 상징적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뭐예요? 심판의 자녀물, 즉 멸망을 피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남아있는 자들도 전부 다 철저하게 찾아서 다 치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멈추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미래가 불안할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고 먹고 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추리게 두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사는 동안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주셨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땅에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줄이지 않게 할 것이고 아멘.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 귀는 온갖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요즘 우리 귀에 들려오는 세상적인 소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이것이 신앙의 소리인 것처럼 가장해서 들어오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이고 미신적인 신앙들이 우리를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 늘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생명력, 능력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삶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 것이죠. 아멘. 자, 31절 말씀해 보니까는 큰 질문을 하나 하시는데 시온의 꼴아 놓치는 것이 어디로 왔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자, 31절 시작.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문이여 울지어다. 너를 슬시어 다 소멸되게 하려다. 대저 연기가 빠져오는데 그 항우를 떨어져 행한 자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그러세요? 블레셋의 공동체적인 비애와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문과 성읍은요, 단순히 도시의 구조가 아니라 도시의 방어와 질서를 유지하는 중심적인 곳이에요. 그러면 슬피 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국가적 공동체적 위기와 공포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부러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개인적 절망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력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교만하고 악했던 민족은 도망갈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블레셋이여 다 어떻게 소멸되게 되었다.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거예요? 주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적은 어디예요? 북한이듯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적은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셔요. 그런데 다 소멸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확정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아멘. 교만과 악으로 세워진 권력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대저 연기가 어디서부터?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우를 떨어져 행하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심판의 불가항력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말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어느 나라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블레셋은 자기의 힘이나 전략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외적인 압력, 위협, 그 다음에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도 인간적 힘과 전략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악이 끝이 인간적인 권력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오히려 그것에 마음을 주지 말고 어떻게 누구만 쳐다봐. 주만 쳐다보면 또 너희 마음은 어떻게 해? 평안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눈을 돌려봐요. 얼마나 불안하고 시끄러운지 뭔 난리가 나고 나라 다 뒤집어질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면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면 다라는 거죠. 자, 32절의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 나라 자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쏘셨으니 그의 백성이 공부한 자들이 그 안에서 기하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들의 파임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적국의 장수, 권세자, 강력한 군사 세력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세상의 강한 세력이 시온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할 때 인간적인 힘으로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세상의 강한 권력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이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로 시온, 즉 예루살렘과 그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겠다는 것을.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권력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그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면 너희는 어떻게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요동하지 말라는 것을. 아멘. 그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 피하리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공고한 자들 누구예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약자들, 억압받는 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시온 안에서 안전을 누릴 것이고 세상의 압제와 권력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예루살렘처럼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성이 하나 있잖아요. 무슨 성이야? 도피성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에게도 그 도피성을 줬는데 도피성이 바로 뭐예요? 교회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우리에게는 도피성이죠.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한번 성경 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의무에 거기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세워졌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아멘. 교회는 사단의 공격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죄인들이 피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피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도피성은 어땠어요? 그 도피성에서 언제 나가야 돼? 도피성을 관리하던 제사장이 죽으면 나가야 돼. 다른 사람한테 또 어떻게 죽임을 당할 위협을 얼마든지 당하고 있죠. 그러니 어떻게 그 사회로 들어가지 못하고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거잖아요. 그분은 죽음이 없으셔요. 아멘. 사망하지 않으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를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의를 행하고 악을 멀리하기를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이 보존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 무엇을 의지하고 사시려고 합니까?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시편 62편 8절 말씀 한 절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터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 매 시간마다 분점마다 누구를 의지해? 세상 권력,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래. 그 앞에 그 마음을 토해 놓으래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무너지는 세상과
흔들리는 권세 속에서도 주님께서 세우신 시온과 그 백성을 지키는 권능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강력한 세력과 교만한 권세가 우리를 위협할 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피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셨고 그 안에 권고한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두려움과 압제에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보호 가운데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이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권세와 권력 위에 주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혼란과 위기 속에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권고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약자와 고난받는 자에게 피난처를 베푸시고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시온과 같은 안전과 보호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